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백승철입니다. 승자를 발음을 못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에 가까워요. 백승철이라 그러면 백성철 중간을 얘기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름이 하나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도 목회자니까 성경 안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름 하나를 정합니다. 그 이름이 요나입니다. 미국식 발음은 조나입니다. 조나, 요나, 전하 아주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은 또 전하입니다. 킹이라는 거예요. 왕. 옛날에 한국에서. 이 요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성경 1장부터 끝장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나 선지자를 사랑하는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눈에서요 꿀이 떨어집니다. 잘못해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더운 날씨에 덥다고 투정 부리니까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만들어주지를 않나. 복음을 전하는데 짤막한 복음에 온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나. 얼마나 하나님이 편애하는지 모른다.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조류로 드리는 제물 가운데 비둘기가 유일무이합니다. 비둘기만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의 상징이 있습니다. 순결하고 청결한 것. 그것이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청결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는 절기 하나가 있는데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시그리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7월 10일인데 그레고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에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음력 양력이 있잖아요. 양력은 변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 어간에 이 속죄일을 지금도 지속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벽을 쌓고 또 사람 때문에 죄진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모두 푸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게 멈추었습니다. 공항도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TV도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도 안 해요. 자동차 자가용 몰고 어디 가다가 발각이 되면 돌 맞습니다. 완전히 죽은 도시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이 스마트폰 적어도 하루 정도는 나라적으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다듬을 때 가족끼리 이건 너무 좋은 것 같다. 하루 정도 금식해가며 TV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너무 좋은 속죄일. 이 대속죄일에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습니까? 요나서를 읽습니다. 너무 특이하죠. 뭐 시편 읽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이 얼마나 유명한 성경들이 많은데 요나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요나서를 꼼꼼하게 읽어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뭐가 막혔을 때, 하나님과 이 간격이 좀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을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싶을 때 요나서를 읽으십시오.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려고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요나의 스토리, 이야기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이 요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가 누구죠? 요나의 아버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읽으면 몰랐던 하나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이구나. 이게 무슨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나라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요나서 1장 1절을 지금 21세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읽으면서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빛나는 인물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나 때문에 동력자가 빛나게 하는 거, 빛나게 되게 하는 거 축복입니다. 나로 인해 사모하는 교회가 빛나게 되는 거 축복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는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이 있습니다. 그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 때문에요, 저도 참 알았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어른 김장하. 이 한의사를 하셨는데 돈을 버는 거를 몽땅 사회를 위해 씁니다. 자기를 위해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옷 입는 거, 자동차 자가용도 없습니다. 장학생을 1000명을 지원했습니다. 1000명 이상. 그 가운데 목회자도 있고요. 또 재판관도 나왔습니다.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문영배 소장이 너무 감사해서 이 할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김장하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감사할 거 없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사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학교도 줘요. 또 이런 단체들 이런 데 다 지원을 합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종교가 없어요. 야, 종교 없는 분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 문영배라는 판사 때문에요, 어른 김장하가 대한민국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백승철 목사 재미없어요. 황경원 장로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김지영 집사 김기영자 사모 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도대체? 천배나 권사 재미없어요. 사모하는 교회의 백승철 목사 그래야 빛나는 겁니다. 사모하는 교회의 황기문 장로 이래야 사역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의 감동의 빛이 나는 거지. 이번에 한국 갔는데 김수관 장로님하고는 우리 고신 부총회장 지낸 분입니다. 이 가족끼리 촛불 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
배병걸 선교사, 우리 주보에 나오죠. 저희가 동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태국에서 헌신을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만났어요. 그 촛불 선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선교회가 10교회를 졌습니다. 대단합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져요. 이 배병규 선교사님은 40여 개를 짓습니다. 태국에. 이런 선교사가 없어요.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국경에 태국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미얀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죽는 사람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막 부셔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또 교회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배병결 선교사님 때문에 촛불 선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빛이 나는 사역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누가 빛이 날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빛이 나게 하는 역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누군가가 빛이 나게 하는 헌신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을 했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쪼개져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통치했던 임금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주 독특한 왕인데 성경은 이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4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심각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버젓이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통치 스타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 영역에서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짐작합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 이 종교심, 신앙심을 상상해 보십시오. 쑥대밭입니다. 아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게다가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를 등에 짊어지고 사는 나라였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저 밑에까지.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을 예상합니까? 요나가 이런 시대에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심판, 정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니들 지금 하는 이 짓이 뭐냐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버젓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과 책망과 정죄의 복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그런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악하고 죄에 만성이 찌들어져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복의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성도의 절대절명의 사명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시키는 성도이어야 된다. 비난, 책망, 죄성을 지적하는 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 잘 보십시오. 꼭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 좋아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이 나에게는 제로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 외쳐도 인간이 제대로 듣지를 않는데, 아니, 자기는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성경이 지적합니다.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 피를 갖다가 책망한다는 거죠. 나는 몰라요. 들보가 있는지를. 그런데 상대방이 금방 눈치챕니다. 저 사람 들보가 있네.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회복하는 성도,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장막을 쳐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성도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 공감해요. 그냥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성도가. 너무 행복해 그냥.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관계예요. 그 성도가 있어서 그냥 힘이 돼요. 말을 안 해도, 많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 요나를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나 이야기. 예수님이 지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4명의 선지자를 언급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4명 가운데 엘리야, 두 번째가 엘리사입니다. 세 번째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금방 이름을 들어도 대단한 선지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아예 그냥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보면 그 표적이 이런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요나가 기록된 시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표적을 뛰어넘는 기적과 신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신기록이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개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성도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몸이 아픈데 낫는 거, 이런 거부터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조정됩니다. 내 환경에 정조준을 시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정조준을 시켜요. 가난했는데 부자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대단하죠. 1, 2억 이런 거 사기치지 않습니다. 100억, 200억 막 이렇게 사기칩니다.
사기를 쳐도 너무나 잘 살아요. 꼴보기 싫게. 아니 떵떵거리고 살고 감옥에 갔다 나와도 뒤에 또 그 감춰놓은 재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살아. 우리 기적과 표적의 초점을 그런 데다가 다 맞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표적에 대해서, 신비한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대신해서 부활에 대한 표적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부자는 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땅덩어리를 다 가졌다 그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표적은 티눈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어떨 때는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뜨겁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병상에서, 양로원에서,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해요 도대체? 그 연세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얼마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가 숨이 멎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것이 요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부활의 소망과 신앙과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요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니느웨, 지금 지명으로는 이라크입니다. 꼴도 보기 싫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입니다. 요나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시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따르나요? 너무나 히스토리 잘 알고 있잖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신실했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까요? 다시스는 스페인 영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느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고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망해야 될 민족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의 영역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민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백성들은요, 악의 악을 차고 살고 있었다. 그러니 가만히 놔둬도 이 니느웨는 망하는 겁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니느웨 성은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계획과 이 거부하는 의도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중간 후반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행동에 옮겼는데 요나서 1장 3절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퍼즐이 맞춰지듯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너무나 딱딱딱딱 맞아져요. 요나 생각대로, 요나 계획대로. 그리고 마침 그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춰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좁혀주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요나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백삭을 주고서 배에 올라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려고 거리를 점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하죠?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루 빠지잖아요. 무슨 일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귀찮아요. 또 주일에 교회 안 올 어떤 상황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주일까지는 너무 멀고요. 뭐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배로 원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세요. 오미 앞에서 사정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맥주. 그러면 꼭 그런 말씀 하세요. 기도 중단된 거에 대해서요. 네? 한 말씀 꼭 하시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 봤어요. 52주요. 한 번도 교회 정시에 출석하는 성도가 그 성도는 매주마다 이유가 있어요. 매일 늦어. 애 때문에 늦고 자동차 때문에 늦고 그것도 이제 돌아가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돌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가는데 너무나 딱딱 시간과 이런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대단한 축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긋나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긋나는 은혜도 있다. 맞아떨어지는 은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 일로 가다가는 계속 마침 맞아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얼굴을 피해. 얼마나 대단한 배짱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모하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놓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포기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장소가 없다. 이 지구에서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확인되는 사실들입니다. 네 번째는 이야기는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에서 요나서 3장 4절 보십시오. 자,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가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래도 전하긴 전하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복음을 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요나는. 그 하나님이 어쨌든지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복음도 이렇게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니느웨 전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요?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요나서 3장 4절에 이 메시지를 보면. 그런데 5절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그 나라 통치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가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하급 사람들까지,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이 요나가 외쳤던 복음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분명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요나가 하는 일이 아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니느웨 성읍이 회개가 돌아온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저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잘 기도합니다. 요새도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요나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용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요나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적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포기 못하고, 물질이 약해도 포기를 못하고,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에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요. 요나서 4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금 성읍 니느웨는 자들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정확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우리는 꼴도 보기 싫고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게, 그것도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요나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이 명료하지 않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처럼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내야 할지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방향성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사역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일과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확인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과 여러분의 사역과 지표와 방향성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소명이 되고 결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